6장 보겠습니다. 이제 인심판이 시작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지상에 멸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개의 입만 여기서 지금 6장에서 떼게 되는데요.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장입니다. 1절에서 2절 여기에서 보면 첫째 인을 뗐는데 흰말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의 장군은 흰말을 탔대요. 항상 자기가 승리의 개선장군으로서 그걸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을 타고 활을 가졌다라는 이 지금 표현을 봤을 때는 지금 전쟁을 위한 모습이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럽니다. 이 3절 4절에서 이 둘째인은요 붉은 말이에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싸워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흰말이 나왔다고 해서 진짜 막 육적으로 전쟁이 이게 일어났다기보다도 사람들의 그 서로 이기기 위해서 피 튀기게 싸우는 영적 전쟁과 또 세상 삶에 있어서의 수많은 권력 다툼이나 온갖 경제적이든 세상 권세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든 그 모든 게 다 전쟁이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있고 지금 이거 붉은 말은 또 이것도 또 서로 싸워서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평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진정한 화평이 없어요. 다 가장한 화평일 뿐이지. 결국 자기들한테 이득되면은 이렇게 취하고 아니면 언제든지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지금 5절에서 6절 여기에서 셋째인이 떼지는데 여기 저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것은 죽음의 색깔입니다. 검은 옷 참 많이 입고 다녀요. 저도 옛날에 많이 입었는데 갈등과 분쟁이 전제되면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나면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쟁으로 인한 서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가운데 물가가 폭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역시 이 심판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것도 하나의 심판이라는 거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이렇게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재난의 징조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6장에서 보면 내 병거 환상을 스가랴가 봤어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스가랴스에서 본 이 환상들에서 보면 말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사방으로 다니게 하신 그 말씀과 지금 이 셋째인까지 뗐을 때 이런 쭉 하는 말씀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땅은 심판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우리가 실제 세상을 봐도 그렇죠. 정말 저거는 아니다. 정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럽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한 해석은 또 분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모두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고 했듯이 항상 이사야서에도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 가운데도 이렇게 물들지 않고 이런 심판 가운데 있지 않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남겨두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럽니다. 이 7절에서 8절 여기서 넷째인을 떼는데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은 시체색입니다. 그죠? 전쟁으로 인해서 시체가 곳곳에 널려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이 사실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여기서 4분의 1을 죽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도 제한적으로 몽땅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진 않고 지금 남기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다섯째 인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순교를 당하든지 숭배를 하고 배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답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서 이들은 믿음의 제단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제단 아래로 지금 옮겨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의 기도, 그 기도가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해야 한다고 청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이 악한 모습,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야 자기들 그렇게 죽었다고 이 땅 심판하라 그러면 어떡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그 악이 창궐해가지고 그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들 통해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짐승처럼 사람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왜 그 악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빨리 심판하셔야죠. 그렇게 이들이 지금 그 순교자들이 막 제단 아래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빨리 심판해 달라고 청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믿음의 그 태도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걸 우리도 알 수 있는 건데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악에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당했잖아요. 이 친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친히 나서서 막 데모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모든 악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답인 것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단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흰 두루마기를 줍니다. 승리와 순교를 상징합니다. 당시 황제들은 붉은색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 붉은색이나 자주색 옷을 입었죠. 이건 귀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색 옷 물감은 그 조개에서 추출하는데 정말 양이 적었대요. 그래서 더 귀하게 그렇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주로 황제들은 붉은색과 자주색을 입는데 정말 참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에요. 순결하게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게 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이유는 애굽에서의 그들의 그 죄된 본성, 그 우상 숭배로 그 다음에 애굽에서 배운 그 모든 이 종의 근원들 그런 것들을 다 빼내는 기간으로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도 우리 안의 악을 제거하는 기간으로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이 순교하는 그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순교라고 해서 우리가 다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내 뜻, 내 감정, 내 의지 막 이런 걸 표출해서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들조차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어찌 보면 악에 의해서 짓밟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모습이 참 가관이죠. 지금 12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는 이 6째 인을 뗐을 때는 해, 달, 별, 하늘이 없어져요. 섬과 산이 옮겨져요. 완전 우주적 심판의 확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나 약한 자나 종들까지 다 할 것 없이 모두 도망가면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산들과 바위, 우상에게 숨겨달라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나 참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인데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다른 데 보면요. 막 비방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모두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랬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런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제 6장에서 6인까지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7장이 있고 나서 다시 또 7째 인은 8장 가서 뗍니다. 계시록에서 7인, 7나팔, 7대접 이 3개의 심판인데요. 그 중에 7인이 가장 약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죽는 사람이 4분의 1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보면서요. 영적 의미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7인이 이미 떼진 이 부분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계속 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떼진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그 악한 사탄에게 삼킨 바 되는 이 멸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께서 구별된 자로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말씀,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분명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6장 17절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마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주님 앞에 그러면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7장에서 주고 있습니다.